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읍을 멸망시키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로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를 매우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3절은 호르마에서 아랏의 왕과의 전쟁 결과 호르마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고 4절로부터 11절에서는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에바림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 때문에 이제 불평하다가 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지고 노뱀물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4절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로부터 20절은 오봇과 이에바림을 거쳐 세례골짜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21절로부터 35절은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1절로부터 3절 호르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주 간단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앙의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아라드라고 하는 곳, 그 유다의 남쪽 지역에 그리고 네겝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그 네겝 지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 아랏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다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다림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그러니까 데레하 아타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정탐꾼의 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의 길 혹은 아다림 길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랏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의 몇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랏의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왜 쳐서 그것을 멸망시켰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지금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과정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하거나 그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앞길에 마치 오늘의 아라세 왕처럼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몇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오늘 주시는 이 2절에서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주시는 1절에서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전쟁,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국제정치상에서 어떤 지역적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곧장 자기들이 대항하고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정치적인 국제사회의 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것을 나 혼자 처리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시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부족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혀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여호와께 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성읍을 다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읍을 다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성읍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부터 이제 에돔의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길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어떤 방해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주시는 2절의 서원에서 더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지만 오직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의 일로 흩어져 갔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주시는 이 2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나는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약속대로 그 성읍을 멸하는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성읍을 멸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로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또 실패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표현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즉 그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설정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원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그 자원에서 말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으면 그 약속을 이루고, 또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할 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내가 얻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 100을 받으면 100을 다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10의 3이나 10의 4를 드리면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함이에요. 오히려 그는 내가 10의 3이나 4나 5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10의 5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내가 그들의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 성읍을 멸하는 것은 그 성읍의 전리품의 일체를 갖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은 곧 이것을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그 성읍을 다 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호르마 즉 아랏의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4절로부터 14절,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또 그들이 그 어떤 그 홍해로 가는 그 길 때문에, 즉 에돔 왕이 길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하는 그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는 아라세 왕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멱을 잡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이 모든 도시 성읍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앞에 장애가 되는 자들을 치워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긴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읍을 다 멸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이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갖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통해서 경제적 또는 인적 수익을 얻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앞에 1절에서도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어떤 노예로 사용하든지 어떤 맨파워를 얻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 성읍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표식은 그 성읍으로부터 어떤 것도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를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재물과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면 그는 결코 그 없는 환경 때문에 그가 없다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며, 내가 오늘 무엇을 벌었다 얻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떤 물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 물질이 있어도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전전긍긍해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런 행복하지 않고 상대적 불행은 더 커요. 돈이 있으면 과거 같으면 여행도 가고 뭐고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처지와 환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호르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다라고 하는 이 호르마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를 이기는 자에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